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의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혼돈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세상에 잃어버린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베이트빌 제일침례교회 예배당 혹은 FKFBC TV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은 항상 무엇인가를 수반합니다. 소망은 항상 우리가 믿는 믿음이 소망을 수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 믿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소망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이 매우 어렵고 대단히 혼돈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만약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믿음이 분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분명치 않은 믿음은 더욱 사람들을 절망케 하고 또 그 절망으로 인해 소망이 없는, 아니 만약에 있다 해도 그 소망은 대단히 불투명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담보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소망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얘기하면 소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요. 적어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은혜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결코 소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다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으로 말미암아 좌절한다든지 날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앞에 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우리는 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동안에 시편 22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22편을 애도의 시 혹은 불평의 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오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마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묵도하고 아마 기록한 것처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사실적인 감정을 실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해도 이렇게 감정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빌라도의 고난과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말씀도 착오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의 전반부인 1절부터 21절을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 후반전에 가면서 완전히 분위기는 바뀌게 되죠. 아주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오늘 후반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29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하십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실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는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신 메시아여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죽으셔서 세상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주님을 따르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적어도 히틀러의 그 폭정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적어도 주님을 따라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본어게인 된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그렇게 설파하던 본헤퍼 목사님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하신 것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 선포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을 받은 내 주님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헤퍼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또한 아무렇게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녕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군하신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셔야 이룰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7마디 중에 네 번째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고 불평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거나 한 번도 예수님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우리 앞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온전히 그분을 따르는 그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밤낮으로 부르짖고 낮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를 십자가에서 내리셨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은 가운데도 응답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를 죽이기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잠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독생자 아들을 실어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아들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라도 미워한 적이 없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49장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몸으로 난, 자기 배로 난 그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자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아무리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무시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결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은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예수님을 한 번도 이 땅에 계시는 주님, 아니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믿지 않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를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다고 조상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일을 추억하셨겠죠. 하나님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이 믿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그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어떤 경우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비록 벌레같이 취급을 하고 조롱하고 채찍에 맞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잠시 떨어져 있는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 가운데 살리셔서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믿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 땅의 그 누구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거에도 주님은 그분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영원히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았던, 하나님만 소망했던 그런 주님이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실망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마지막 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않는다. 여기서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말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하여 도처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믿었던 분이십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1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을 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늘 하나님께 정직하셨고 신실하셨고 진실하셨으며 거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으시는 내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한 번도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은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 원수되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던, 한 번도 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안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믿고 구하며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한다면서도 끊임없이 날마다 매일마다 의심하고, 의심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기도한 것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주님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을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야고보서 1장에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정하라고, 너의 마음을 소망 중에 나에게 정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주님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혼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생명을 담보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움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앞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에 내 주님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미국과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트웰 절침례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개인들을 위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예배를 마치고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한 것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주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오늘 또 삶의 연장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 위에, 또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